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뉘집 딸내미인가요? 우리 딸내미죠. 네, 우리 지혜를 딱 보면 중앙상가에 지혜가 혼자 지나가도 그냥 남집사님 딸이구나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정말 닮았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과 남집사님의 좋은 것을 잘 담고 또 요셉의 오빠에게 좋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주하길 교회 딸로서 참 잘 자랐습니다. 저희가 프랑스로 선교사로 보냈다라고 했어요.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제자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제 지혜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야기를 나눠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10일이면 간대요. 예, 다시 프랑스로 갑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행가래라도 쳐주시고 뭐 이렇게 용돈도 찔러주셔도 괜찮고 근데 우리 지혜가 벌써 주아랑 친해져가지고요. 주아에게 신앙 상담도 해주고 또 언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도 참 연결이 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대단한 어떤 뭐 조직이나 조직체가 나중에는 생기긴 했지만요. 뭐 그 이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떤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하시라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여러분이 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잘하는 믿음 시리즈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저 좀 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네들로 하여 모든 공소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잘하는 믿음 시리즈, 잘하는 신앙 시리즈로 디모데 전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이제 최병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목회자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낸 이제 편지인 거죠. 그래서 한 아들, 자기에게 아들과 같은 한 개인을 향한 애정이 담긴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66권 정경, 성경 안에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냐? 이 메시지가 이 목회자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책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지만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라는 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라는 교회, 성장하고 성숙돼가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라면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전서를 본다면 장별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1장의 주제는 뭐냐?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갑시다. 이건 거예요. 복음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는 성숙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장은요. 우리가 2장은 다 다루지 않았지만 이 1장의 내용과 연속이 되면서 동시에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본문 3장과 이제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워가려면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잘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있는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3장의 얘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높고 낮음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분과 역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구분과 차별은 다릅니다. 차별은 너와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구분은요 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맡고 있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질서는 그 역할에 맞는 자리에 각자가 서 있을 때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요 교회의 리더십,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하니까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저 먼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저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가려면요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이 얘기예요. 리더십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고 처음에는 모두가 영적으로 아이와 같고 어릴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른이 되어가야 합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좋은 모범이 돼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리더십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 사람이 그냥 혼자 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속되는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리더십들은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또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3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이 구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시작이 되죠?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이제 좀 미쁘다 이게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색하지만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말입니다. 확실한 말입니다. 분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감탄사이기도 한데 이 말이 디모데 전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 표현을 언제 쓰냐면 본인이 말하는 핵심 주제를 말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볼까요? 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갑시다. 그렇죠? 그 1장에서도 핵심 구절이 뭔 거예요? 15절인 거예요. 근데 그 15절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확실한 말입니다. 확실한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이게 1장 15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전체 핵심 구절이 15절인 거죠. 그럼 여러분 3장에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리더십,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1절에 시작하자마자 이 말이 나온다는 건 뭘까요? 1절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2절부터 나머지를 이해하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사는 분이 계셔? 막 이러면서 나는 평생 집사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 같아. 막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절이 중요해요. 1절을 제대로 명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성경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은 이 나머지의 2절부터 이어지는 성경 구절들을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이제 먼저 감독이 누군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무슨 상관일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감독은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예, 목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조금만 단어를 바꿔서 직역을 하듯이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감독,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초대교회에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 감독이란 단어만 사용한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는 감독만 있지 않고 장로와 사도라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있고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다시 뽑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직접 뽑으신 특채로 뽑으신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도라고 불렀지만 그 외에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그 외에 목회자는 뭐라고 불렀냐면 감독이나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감독이고 어떨 땐 장로지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거를 혼용하여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였대요. 돌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럼 장로는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목양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목회자는 뭐라고 불렀냐?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불렀다. 이 두 가지를 다 혼용했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목회자는 뭐라는 사람이냐면 주님의 명령대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감독, 장로, 치라. 감독의 역할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목사와 장로님이 나눠져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단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 헌법을 보면 목사는 장로 중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장로 중에서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교회에서 이 당회에서 치리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목사로 구분한 거고 거기에서 행정과 당회원으로서의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초대교회 때는 장로와 감독이 구분되지 않고 다 목회자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감당하고 양들을 돌보는 그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선한 일, 좋은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 단순히 목회자로만 볼 것은 아니고 오늘날에는 이 역할을 목사와 장로님이 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함께 협력하여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 누구든 1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돌보는 교회의 핵심 리더십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 일은 정말 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모하다라는 표현이 현재형 시제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형 시제는 계속되는, 지속되는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핵심 리더십으로까지 자라나가는 것을 꿈꾸는 일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좋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럼 저희 다 이제 신대원 준비할까요? 저희 다 이제 목사 되내야 하는 것입니까?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뭐냐면 이 선하고 좋은 일에 대한 이해예요. 선하고 좋은 일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선하고 좋다라는 것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하고 좋은 일은 그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계속해서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리더들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은 잘하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감독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이게 진짜 좋은 일이라는데 이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허무한 인생들 속에서 가장 좋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당시의 목회자의 삶은 어땠는가? 실제로 감독, 장로라 불리는 목회자, 핵심 리더십의 삶은 어땠는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이제 디모데전서와 같이 짝꿍이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장로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인데요. 한번 몇 장 안 돼요. 바로 뒤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삶이었냐? 밤낮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삶. 그게 디모데의 삶이기도 했지만 바울의 삶이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의 자리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목회자의 자리, 장로의 자리는 뭐예요?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12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고난을 받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감독의 삶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 눈물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헌신의 삶이고 희생의 자리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는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보면 목회자로 산다는 건 생명을 담보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진실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은 누가 하는 거냐? 목회자는 누가 하는 거냐? 장로는 누가 하는 거냐? 뭐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직분을 다 떼놓고서라도 교회를 앞서가며 앞장서서 섬기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열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이제 장로 될 때가 됐다.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장되고 성숙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목사 되셔야 돼요. 장로 되셔야 돼요.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적 갈망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교회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여러분 잘하십시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우리는요. 이 직분을요. 서열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돈과 명예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보다 내 감정보다 내 가족보다 주님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서는 자리예요. 한국교회 안에 왜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가를 보면은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승진과 서열의 자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목사가 될 사람들만 들으세요. 장로가 될 사람들만 들으세요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전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마음 품으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선거하듯이 장로를 뽑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뽑아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아직 장로님이 없습니다. 마음 편히 들으십시오. 최병화 목사님과 저는 개척을 하기 전에 초대형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몇만 명, 2만 명,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다 훌륭한 교회였고 너무나 존경할 부분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를 이게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분자를 선출하는 게 진짜 어려워져요. 경쟁이 되고 다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길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3년차 돼가면서 조금씩 커질라고 막 해요. 교회가 막 조금씩 이렇게 막 커질랑 말랑 막 커질랑 말랑 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논리로 가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좋겠고, 그 모두에게 부어진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이들을 세우시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나 교회 떠난다 이런 말 들리면 안 돼요. 나중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막 받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모이고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도 괴롭고 교회도 괴로워지거든요.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목숨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2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그 조건들 때문에 실족하거나 실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번호를 하나씩 다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한 10몇 개가 돼요. 이거를 막 다 체크를 해가면서 나 이거 오늘 지켰나? 나 이거 오늘 안 지켰나?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 조건을 이루면 내 중심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든 그 자리에 가겠지가 아니라 1절, 이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 이러한 삶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심과 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네, 첫 번째 보시죠. 2절부터 7절인데 읽고 나서 좀 볼까요? 우리 2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미 못 외우시겠죠? 이미 못 외우시겠죠? 여러분, 이 조건이 우선돼서 조건을 따라가면 내가 되겠지가 아니에요.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알아요.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조건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삶이 이걸 어떻게 지키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먼저는요,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일을 이런 일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게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붙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사람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라니까요. 2절 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기혼자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독신이에요.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웬만하면 혼자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 못 사는 분들 차라리 음욕이 불일 듯이 일어가지고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성적으로 타락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결혼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는 행위들이 뭐냐면 여사제들과 음란 행위를 하는 게 우상신을 섬기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너무 음란하고 문제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과 좀 더 연결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잖아요. 디모데가 사역했던 데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예전부터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징그럽죠. 여러분 이게 아르테미스 그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큰 여신 아데미여 하면서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 전체가 소란이 일어나요. 아데미 여신을 위하여 막 이러면서 소란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데미가 이 아데미 이 상체의 뭐지 이게 뭐 꿈인 건가? 가슴이에요. 가슴. 여인의 가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여사제들이 많았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는 음란 행위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여성의 어떤 영적 권위가 높게 여겨지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성들이 내가 여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도 하고 막 내가 예언을 하겠다 막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혼미하고 혼탁하고 성적으로도 혼미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했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성적으로 정결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제 2장 보시면 이거 항상 논쟁의 본문이에요. 2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지 말고 주관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여자를 사도 바울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 정말 잘못 보시는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한 여사제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여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예전에 그 우상을 섬기되 할 때 하던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막 여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아마도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관돼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그 복음의 진정성과 그 진심을 무시하고 너는 말도 잘 못하잖아. 너는 나이가 어리잖아. 너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의 문화는 그렇게 질서가 없고 혼미하지만 교회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 네. 세 번째,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이 맑고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 내 욕구를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1절이 해결되니까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4절 나그네를 대접하며 한마디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네가 선대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보내시는 천사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누구든 대접하고 선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죠. 맨날 막 그 신비주의로 막 예전 우상 숭배하던 형식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6절 술을 즐기지 않으며 제가 이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표현이 재밌는데 술 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술을 즐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7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자꾸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툰다가 논쟁이에요. 논쟁. 원어적 의미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행하고 말로 싸우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가장이 또는 믿는 자가 가정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가족들이 싫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과 근원이 잡혀 있을 때 이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제가 빨리 설교를 마칠게요. 네. 그리고 나서 하고 있는 얘기 뭐냐. 집사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 장로, 목회자, 핵심 리더십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교회를 섬기는 집사. 이 집사 디아코노스거든요. 그러니까 일꾼. 디모데전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일꾼이라고도 번역이 돼 있고 다음 주 설교인데 사역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지금은 이렇게 통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뭐냐면 사역자예요. 사역자.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한 구절이 뭐라고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목사 장로와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목사님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목사나 장로나 목회자나 리더십이나 누구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그 사랑에 근거한 삶의 자세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래야죠. 장로님이니까 그래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 마음과 이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걸로 족합니다. 저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은 퇴보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때로는 누가 이러세요. 부담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책임을 지고 부담을 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시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되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기쁨이고 책임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로만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누굴 제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는 다를 거예요. 신앙의 경륜도 다를 거예요. 하지만 시작되는 마음, 시작점 같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담과 책임이 있고 때로는 대가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이 복음에는 고난이 있고 대가가 있고 코스트의 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걸 찾는 것은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대요. 네, 여러분, 이 지위가 제가 보니까 이 승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승진이요 뭐 이랬어요. 근데 이 원어가 바드몬이라는 단어인데 영적인 차원이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의미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건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섬길 때 그 개인이 잘하고 그 공동체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역자로서의 건강한 교회, 사역자들이 건강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